오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깊은 성찰의 여정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저희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발견하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저는 사람들 앞에서 열쇠 꾸러미를 들고 흔들며 이렇게 묻곤 합니다. 이 열쇠 소리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로 차가운 돌바닥과 쇠창살로 된 감옥에 갇혀 있다면 이 철커덕하는 열쇠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더 큰 기쁨과 희망으로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그것은 마치 환자에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의사와 같습니다. 진단이 없으면 치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의 열쇠 소리가 들려와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당신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말씀은 역사상 수많은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아크로폴리스, 즉 가장 높고 견고한 요새와 같다고 말해온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밝게 빛나는 별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경건한 분들은 만약 성경 전체를 잃어버리고 단 하나의 구절만 가질 수 있다면 바로 이 구절을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인류 구원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기독교 입문 과정의 기초 상식처럼 단 5분이면 배우고 기도 한 번으로 끝나는 단순한 진리로 취급합니다. 그리고는 더 위대한 것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거듭난 성도라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그 끔찍한 죄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반대로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당신은 죄의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두려움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떨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이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자신이 얼마나 젖어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 속에서 잉태되었고 죄 속에서 태어났으며 죄로 가득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 죄뿐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회가 물을 마시듯 죄악을 마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자의 좋은 할아버지나 산타클로스처럼 여기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옥의 형벌이 영원한지 아십니까? 그 주된 이유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무한히 존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백성과 한 여인과 한 남자를 상대로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 죄가 그토록 끔찍한 것일까요? 바로 그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떨지 않을까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창조의 날, 하나님께서 행성들에게 각자의 궤도를 돌라고 명령하시자 모든 행성들이 순종했습니다. 별들에게 하늘의 자리를 지키라고 명하시자 모든 별들이 그분의 법령을 따랐습니다. 산들에게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낮아지라 명하시자 그것들이 모두 경배하며 따랐습니다. 넘실대는 바다를 향해 여기까지 와서 더는 넘어오지 말라고 명하시자 거대한 바다조차 그 발 앞에 엎드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죄는 단순히 행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죄인입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오직,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에서 이 구절을 읽었더니 한 젊은 기자가 다가와 목사님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청년, 나는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을 읽었을 뿐이요. 그가 계속 동의하지 않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당신의 심장을 꺼내어 당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생각들, 행동이 아닌 오직 생각만을 비디오에 담아 이 강당에서 상영한다면 당신은 아마 이 캠퍼스를 뛰쳐나가 다시는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오. 당신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차마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악하고 왜곡된 생각들을 해왔기 때문이요.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이 그에 대해 가졌던 몇몇 생각들을 알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당신의 친구가 아닐 것이오.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은 내가 예언자여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고 나 또한 당신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요. 우리 모두는 지난 1시간 동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들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숨기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성경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8개월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는 당신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를 보고 손을 뻗습니다. 당신이 안 돼 하며 손을 막자 아기는 울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계를 향해 손을 뻗고 당신이 다시 막자 아기는 비명을 지르며 웁니다. 세 번째 시도에도 당신이 안 돼라고 하자 아기는 당신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 18개월 아기에게 18세 청년의 힘이 있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해치고 당신의 팔에서 시계를 빼앗아 피 묻은 당신의 몸을 밟고 지나가며 한치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히틀러를 특별한 악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심지어 그 히틀러조차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의해 어느 정도 제어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은총이 당신을 붙들고 있지 않다면 회심하지 않은 당신의 모습은 히틀러를 어린아이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인간에 대해 가르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 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까? 다른 아이에게 잔인해지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배웁니다. 아무런 훈육 없이 내버려 두면 10년 뒤에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괴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의사에게 듣기 싫어요 라고 외치며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실 앞에서 귀를 막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는다고 해서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치료의 가능성을 차단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에 내어준 바 되었으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요.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면 당신은 나는 그런 신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회심하기 전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죄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의로움과 가치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께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이며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율법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누구도 그 기준을 충족시킨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를 물으면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며 선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얼마나 지어야 죄인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단 한 번 죄를 지었고 온 우주가 도덕적 혼돈과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당신은 계산기로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단 한 번의 죄로 인한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면 당신의 머리 위에 쌓인 그 모든 죄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모든 숨, 심장의 모든 박동은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그 숨은 오직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주어졌고 그 심장은 오직 그분을 섬기기 위해 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꿈, 우리의 의지를 찾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인간은 그토록 공허하고 비참하며 목적 없이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편 5절은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5편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동전의 한쪽 면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랑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야 별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먼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지 깨달았을 때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무릎 꿇고 최고의 경외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깊은 구덩이를 파서 당신을 묻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인지 보여주어야만 제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열쇠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지하 감옥에 갇힌 자에게만 열쇠 소리는 희망입니다.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들은 환자에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의사처럼 비도덕적입니다. 저는 인간을 철저히 낮추고 싶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신 은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놀라운 은혜, 어찌 그리 감미로운 소리인가 라고 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약 중독자, 매춘부, 살인자들이 회심했을 때 왜 그토록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정으로 가득 차는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은 도덕적인 척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종교적인 삶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궁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한 감격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인간의 어두움을 제거하면 복음의 영광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위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셔야만 합니다. 당신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동학대를 미워해야 마땅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때문에 무언가를 미워할 권리가 있다면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왜 이상하게 들립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모든 것, 즉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탁월한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본성과 뜻에 반하는 모든 것, 바로 우리를 향해 진노로 임하십니다. 잠언 17장 15절은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스스로 가증한 존재가 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의 가장 위대한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나무 위에서 몇 시간 고통받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다른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에 대해 말할 때 단지 그분이 죄가 없으셨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생명의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적 저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 별과 은하, 태양과 달, 행성, 산과 언덕,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 예수님을 올려놓으면 그분이 이 모든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가치는 측량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채찍질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분의 아버지께서 친히 그 아들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인들이 예수님께 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율법 아래에서 도살하셨습니다. 3번이나 거룩하시다 칭송받으시던 그 영광의 존재, 천사들조차 감히 바라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움과 순결함의 결정체이신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셨던 것은 십자가나 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에 담겨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공의였습니다. 눈부신 백색광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독생자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사야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킬로미터 높이의 거대한 댐이 무너져 모든 물이 당신을 덮치려 할 때 바로 그 순간 땅이 갈라져 그 모든 물을 삼켜버리는 것을, 우리를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남김없이 다 마셔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 잔은 완전히 비어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고 경배하며 바닥에 엎드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분이 죽은 채로 계셨다면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그를 옳다하셨고 그의 희생이 우리 죄를 속하기에 충분했음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 모든 인류가 타락했으므로 한 사람, 즉 완전한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이유를 묻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겼으며 아무런 가치나 공로가 없습니다.
저는 지옥의 가장 깊은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에 갑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다른 한 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가치를 의지하여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으며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만약 구원의 9%의 그리스도와 1%의 당신의 노력이 필요했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강권하시기를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소망이 여러분의